설교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 나는 누구냐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었고 또 현실 속에서도 수없이 죄를 범했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동일하게 죄인이고 다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주님께 붙어 있느냐, 위치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은혜가 있고 또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곳에 붙어 있는 것, 내가 깨끗해지고 멋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 위치에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괴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자리, 늘 남과 비교하는 자리, 내가 안 된다는, 너는 안 된다는 수많은 저주의 자리, 그 소리가 흐르는 곳, 늘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법을 참 싫어합니다. 이분법 중간 계조들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없애고 둘로 나누느냐, 두 개의 프레임으로 나누느냐. 그런데 우리 인간사와 본질의 이야기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분법을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예쁜 죄인과 미운 죄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전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무가 만약 사막에 심겨졌다면 똑같이 고사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나무라는 본질은 같지만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본질은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세상에 붙어 있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미운 죄인과 예쁜 죄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미운 죄인입니다. 미운 죄인은 죽이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전형적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는가? 누가 봐도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잘 예배드렸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를 잘 또 드렸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내는 11조를 보면 소득의 11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신학적인 논쟁도 많습니다. 11조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무조건 10분의 1인가? 뭐의 10분의 1이에요? 수입의 10분의 1이에요? 소득의 10분의 1이에요? 아니면 이득의 10분의 1이에요? 뭐 이거 갖고 또 싸워요. 근데 바리새인이 낸 거는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10의 2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확실하게 냈어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까지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의인이고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와 유대 백성들의 중간에 서서 세금을 뜯어갖고 자기 것은 착복하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 일제시대 때 형사 앞잡이 노릇 비슷하게 하는, 일본 순사 앞잡이 노릇 비슷하는 그런 매국노입니다. 누가 봐도 공인된 죄인, 그게 세리였습니다. 오늘 그 두 사람의 기도 이야기인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정말 지독하게 싫어했어요. 그냥 싫어한 게 아니라 끔찍하고 지독하게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신가 할 정도의 의심이 갈 정도로 바리새인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절대 본받지 말래요. 신앙 같이 보이지만 진짜 신앙이 아닌 이들의 모습이 본받지도 가까이 가지도 말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한테요, 너무 적나라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에. 여러분, 이게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건 뭐냐면 이 개 뭐뭐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아, 이건 뭐냐면요, 이 송장 같은 놈들아, 이런 얘기예요. 정말 심한 말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 이토록 싫어하셨을까요? 누가 봐도 멋있어 보이는 이들을 이토록 싫어하신 이유가 있어요. 신앙인이 일로 빠질, 바리새인적인 신앙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절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3부 예배를 동일하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1, 2, 3부 예배를 동일하게 드리고 있죠. 근데 전에 3부 예배는 다른 주제로 예배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는 바리새인에 대한 특강을 할 때예요. 마태복음 말씀을 빗대서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만 한 3주 특강을 했는데 그때 정말 대놓고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나를 까시는 겁니까? 나보고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까?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진짜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바리새적 신앙을 진짜 갖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신앙 같은데 진짜 아닌 거. 그게 바로 이 미운 죄인의 모습이에요.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미운 죄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적 신앙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당 같은 사람은 확 꼬꾸라지고 돌아와요. 근데 바리새적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참 안 돌아와요. 차라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진짜 돌아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거. 암 중에도 착한 암이 있고 못된 암이 있잖아요. 나쁜 암. 암으로 따진다면 나쁜 암이에요. 돌아올 가능성,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참 없는 사람. 그게 바리새예요. 이 신앙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철저하게 바리새적 신앙을 갖다 경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보세요.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그래서 남들을 우습게 알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영성이,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 정말 재수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서서. 그것도 뭐라고요? 따로. 너희하고는 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걸 기도라고 해요. 이 사람은요 남을 비방하고 비방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 기도살인이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 죽여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위해 남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바리새인의 영성이 어느덧 우리 가슴 속에 삶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바리새적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빼놓고는 전부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들어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나쁜 놈 돼. 그 사람만 좋아요. 어느 권사님만 여선교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되게 멋진데 나머지 사람은 다 우스운 여자가 돼. 나 죄인 여자가 돼요. 어느 목사님만 지방회나 총회에 가보면 그 목사님은 너무 훌륭한데 나머지는 다 죄인이야. 다 먹살해. 다 몰사가 돼버려요. 이런 류의 사람. 그건 멋진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싫어하고요. 결국 사람도 이 사람을 참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고 했죠. 헛된 의라고 합니다. 가짜 의라고 합니다. 이건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가 고갈될 즈음에는 남을 또 비방합니다. 남을 또 깝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더욱더 나타내요.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보면요. 기도하는 거 보면요. 생활하는 걸 보잖아요. 딱 바리새적인 사람이 있어요. 참 멋있어 보여. 남은 다 죄인 만들어요. 자기는 정말 멋있어 보이고 남 다 죽여놔요.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그건 전우도 아니야. 다 우스운 놈들 다 죽이고 자기 혼자 깃발 꽂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의가 아닙니다. 진짜 의인은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의로워질 수밖에 없는 주님의 가련한 양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진짜 의는 예수를 믿는 데서 나오는 의지요. 내가 쌓아놓은 내가 잘했던 것이 나의 의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편에서 의로워지려면 뭐까지 깨끗해야 되냐면 뭐까지 깨끗해야 된다고요? 마음까지예요. 마음까지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로워 보이는 사람은 11계명을 잘 지킬 뿐이라 그랬죠. 그 11계명이 뭐라고요? 들키지 말라. 들키지 않아서 의로워 보이는 거지요. 다 까놓으면은요. 다 보이면 내 마음까지 숨겨놓은 나의 모든 것까지 보이면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죄인이에요.
근데 미운 죄인이 있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멋있다고 여기고 남들을 우습게 알아요. 멸시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바리새를 싫어했고 그런 신앙을 경계하라고 말해요. 다시 말합니다. 이런 신앙에 한번 빠지잖아요. 돌아오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돌아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애시당초부터 적나라하게 말하면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거든요. 바리새인이 운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이 겸손히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매달린 적이 없어요. 항상 스승이에요. 항상 멋있어 보여요. 멋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다른 곳에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랬죠. 습기라고 했어요. 바위에 떨어짐에 습기가 없어 말랐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습기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눈물, 땀, 피, 이게 습기예요. 참 습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참 습기가 없습니다. 메말랐어요. 옆에 있으면 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촉촉한 습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니캉내캉 똑같구나. 난 네 옆에 있으면 참 좋아.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고 자유로울 수 없어. 여러분, 이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리의 영성이 예쁜 죄인 영성입니다. 사람은 이런 영성은 한마디로 주님의 도움을 받는 영성이에요. 자, 보세요.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 이런 죄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요, 사람도 참 귀하게 봐요. 우습게 보지 않아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정죄하고 어떻게 보겠니? 너도 똑같구나. 못난 놈은 서로 쳐다만 봐도 즐겁다는 말이 있어요. 못난 놈끼리 만나갖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습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거를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타종교에서는요, 득도라고 합니다. 내가 수행을 쌓아서 도를 득해요. 그죠? 깨달았대. 뭐가 쨍하고 깨달았대. 득도했대. 그래서 득도하지 못한 중생들에게 득도한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해요. 스승이 되어서요. 그럼 어린 중생들한테 이거 가르쳐 준다고 해요. 저는 그걸 볼 때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그대로예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아는 자도 없고요. 한 가지로 다 치우쳐 놓고도 뭘 깨달았어요. 우리 스스로 열반이 되고 붓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깨달았대요. 득도했대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 진짜 깨달은 사람 어떤 줄 아십니까? 전도한대요. 도를 전할 뿐이지 내가 득도해서 깨달아서 스승이 돼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걸 가리켜 거지의식이라고 했어요. 전도란 뭐냐면은 내가 굉장히 득도를 해갖고 다른 사람을 밑으로 보면서 너는 이거 못 깨달았지 나는 아는데 그래갖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가 부잣집에 가서 많이 먹었어요. 배불러 좋아. 그러고 나오는데 길거리에 거지가 또 하나 있네. 지금 둘 다 신분이 뭐라고요? 둘 다 거지야. 하나는 배부른 거지고 하나는 배고픈 거지예요. 같은 거지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밥 많이 있는데 내가 알아. 이 사람이 아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 더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배부른 곳으로.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교만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거지인데 나는 배부른 그것을 어느 곳에서 그랬는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득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영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요, 참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보세요. 세리, 창기,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안진뱅이, 전부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어둠이 가면 더 까맣게 만들어. 완전히. 약간 회색이 갔어, 바리새인한테. 그럼 완전히 까맣게 만들어버려. 안진뱅이 다리 하나가 불편해서 갔어요. 두 개를 다리 몽둥이를 다 부러뜨려버려, 그냥. 눈 하나 없는 사람이 갔어. 다 빼버려. 어둠을 확실하게 어둠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리새적 영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둠의 사람들이 자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줄 아세요? 내가 어둠이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는 주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내 속에 있는 죄인 의식, 어둠의 의식, 이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빛이라고 여기잖아요. 의롭다고 여기잖아요. 예수님 우습게 알아요. 예배 우습게 알아요. 기도도 우습게 알아요. 이 교만이 확 차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둠이구나. 주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가득 차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님은 도움을 주시고 역사를 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젊어서부터 두 가지의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도권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육체의 가시, 두 가지예요. 사도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 항상 사도 바울이래요. 근데 다른 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 예수님 계시는데 밥 같이 먹어봤어? 너 갈릴리 호숫가를 예수님과 같이 한번 걸어봤니? 그때 예수님 눈빛 한번 봤어? 산상수훈할 때 그때 들어봤니? 오병이어 때 그 빵 한번 먹어봤어? 최후의 만찬 때는 있었니?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바울은. 그잖아요. 네가 무슨 사도야. 여기 항상 어떻게 보면 징크스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끝까지 사도래. 누가?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바울님 자신이 나는 끝까지 사도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만세전부터 사도된 나 바울은 계속 나는 사도래. 그 나이가 시간을 먹습니다. 은혜를 먹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 바울은. 그러다가 말년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바울은. 또 하나가 육체의 가시예요. 그러면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요 문제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정말 주의 은혜로 보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 가시가 없으면, 그 말뚝이 없잖아요. 한없이 교만해져요. 한없이 하나님 떠날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시와 말뚝 때문에 주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사람들한테 무지하게 자랑하고 싶어. 자랑은 우리의 속성이자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양로원 가면 그런다며 손자 자랑하면 10,000원 내놔. 그게 써있대. 거기 손자 자랑, 손녀 자랑은 10,000원 내놔라. 얼마나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러고 싶거든요. 누구한테나 뻐기고 싶고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자랑, 우리의 속성이자 죄성이라 그러죠. 여러분, 근데 가시가 있어요. 말뚝이 있어요. 함부로 자랑을 못해요.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 이게 주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라는 걸 알았잖아요. 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바울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다니엘, 스데반 얼굴 어때? 다윗 얼굴 어때요? 얼굴은 안 기억나요. 성경에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인상, 임프레션이라는 게 있어요. 바울은 이랬을 것이야. 다윗은 이랬을 것이야. 인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바울, 거칠고 아직도 변화될 게 많지만 예수 소리만 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예수 하면 사슴눈이 돼요. 시냇가를 찾는 사슴의 눈이 돼서 주님을 바라봐요. 바울 하면 인상이 그렇잖아요. 요셉 얼굴 생김새 모르겠어요. 요셉 하면 풀어요. 1억 원짜리 인생이라 그랬죠? 파란 만장, 파란 돈 만장, 10,000원짜리 만장. 그런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푸르름이 있어요. 그를 보면 늘 젊은이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에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얼굴에 예쁨은 남지 않아요. 인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와 아름다움은 예쁨에 있지 않고 인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얼굴은 참 예쁜데 인상이 나빠. 얼굴은 참 예쁜데 인격이 고약해. 정말 괴로워요. 근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인상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인상이 내공의 힘이거든요. 이 내공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겸손함에서 나와요. 바리새 얼굴을, 인상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안 가요.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딱 자기장으로 형성을 해. 반경 1m 내 접근 금지. 싸늘함이 딱 돌아요. 싸늘함이. 그런 어떤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내 생김새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내공이 사람들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론다 번의 시크릿 있잖아요. 그 끌어당김의 법칙 있잖아요. 세상에 정말 성공한 사람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대요. 그게 어떤 사람이 끌어당기는 줄 아세요? 이런 내공의 인상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참 끌어당겨요, 사람을.
근데 바리새적인 사람은 앉아 있으면 다 튕겨내. 자기만 최고야, 자기만. 남을 까야지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기가 멋있어 보이는. 여러분, 이 세리는 예쁘지는 않지만 인상이 좋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을 하고 주의 도움을 바라는 예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신실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신실한 기도를 드려요. 자세가 달라요. 예배의 자세, 기도의 자세가 달라요. 지성인 중에서도요, 참 매력적인 지성인이 누구냐 하면 자기 반성이 있는 지성인이에요. 자기 반성을 할 줄 알아요. 늘 그 반성 속에 사는 듯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지성을 가졌구나라는 걸 느껴요. 세리는 그게 있어요. 주님, 내가 주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정말 멋져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정말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요, 자기의요, 자기의 때문에 다른 사람 멸시하는 거요. 이걸 그렇게 싫어하고 세리의 영성을 가진 자를 좋아했고, 세리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주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전에 이걸 갖고 강의를 했었죠. 순 안티 람바로마. 도우시나니가 순 안티 람바로마. 순은 with, 함께, 안티는 반대, 반대 방향으로 람바로마, 번쩍 들어옵니다예요. 이 세 개를 합쳐보세요. 순 안티 람바로마.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번쩍 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도저히 던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나의 어둠이에요. 정말 이게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거를 주님은 순, 함께, 람바로마, 번쩍 들어서 안티, 반대 방향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요? 주를 경외하고 세리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번쩍 들어서, 그것도 요만큼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던져버려요. 나는 그게 어둠인 줄 알았어요. 안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주님이 번쩍 들어서 던져봤더니 완전히 빛의 영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세리의 영성을 가진 자, 주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보세요. 우리가 옮길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 못 움직입니다. 과거에 나의 잘못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참 옮기기 어렵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옆에서 자꾸 긁어요. 너 과거 얘기하면서. 노래를 계속 불러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건 너의 노래고 옆에선 계속 긁어대요. 힘들어요. 그죠? 이거 우리 힘으로 못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의 모든 죄라고 했어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내 과거를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갖고 유린당하거든요. 두 강도 때문에. 과거예요. 미래의 염려. 두 강도 때문에 맨날 유리를 당해서 꽃 같은 나의 현실, 오늘이 꽃자리예요. 꽃자리를 더럽혀요. 과거 때문에 유린당해요. 미래의 염려 때문에 유린당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과거를 어떻게 없애요? 주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뭐라고요? 없애준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므낫세에 대해서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악은 아합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최악은 아하스예요. 그보다 더한 놈이 므낫세입니다. 최악이에요, 최악.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이고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1월 성신 성단을 세우고 하나님과 이 잡신들을 동급으로 여겨요. 히스기야가 없앴던 산당 다시 다 세우고요. 아, 이 사람 보면 악이 이렇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수르에.
의인은 그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고 했어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북왕국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지독하게 아수르가 행했는가 이스라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유다는 그래서 우리만큼은 그러지 말자 그랬는데 그한테 잡혀갑니다.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합니다. 그래서 잡혀갔어요.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해요. 왕정을 복귀하게 해요. 그리고 회개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지어놨던 산당 다 없애고 아세라 다 없애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줘요. 저는 구약 전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제일 믿기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 믿기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구약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기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수르가 회개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안 믿겨져요. 그래서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므낫세가 회개했다, 아수르가 회개했다는 그것은 후대의 저자들이 삽입한 거래요. 그럴 리가 없대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아니래. 그래서 후대의 공동체가 만들어낸 이야기라 할 정도로 그 사람은 안 돼. 그게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회개합니다. 그를 받아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므낫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주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를 번쩍 들어서 그 어둠의 영역에서 완전히 빛의 영역으로 바꿔주면서 새로운 삶을 주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주님이 세리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 이 힘과 역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를 참 좋아합니다. 호세아서의 성경 원어의 문체를 그대로 살린 것이 있다면 그래도 공동번역이에요. 여러 번역본을 읽어봐도 호세아서를 공동번역으로 100번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감동이 없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건 돌덩이요. 그건 도구요. 도구. 그렇게 아름다워요. 시예요. 시. 그중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공동번역 2장 호세아서 2장 21절에 나와 너는 약혼한 사이, 우리 사이는 영원히 변할 수 없다. 나의 약혼 선물은 정의와 공평, 한결같은 사랑과 뜨거운 애정이다. 진실도 나의 약혼 선물이다. 이것을 받고 나 야훼의 마음을 알아다오. 여러분 결혼식 반지 주고받을 때요. 이거 구절 해봐요. 막 환장합니다. 정말 좋아요. 시예요. 근데 이 시를 바친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고멜이에요. 고멜. 이 여인네가 어떤 여인네냐면은 그야 우리 잘 살아보자 그랬는데 박집 나갔어. 애 하나 들고 와요. 19금이라니까 이거. 용서한다. 다시 한번 살자 하니까 또 나가. 또 애 하나 데리고 와. 이런 여자예요. 100대를 때리고 한 대를 더 때려야 되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런 여자에게 시를 바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멜 정도는 아니거든요. 므낫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이 과거를 해결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헬린 아우에는 필립 얀시는 용서하라는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용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풀어주는 것. 용서는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언놈을 정말 미워하잖아요. 이 왼수 갖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아. 내가 매일 바카스 2병 먹고 내가 너 죽일 때까지 내가 산다. 내가. 그래서 뭐냐 하면은 밤낮으로 그를 묵상해요. 그 연놈을. 여러분 그러면요. 그한테 내가 노예가 된 겁니다. 그에게 내가 묶여 있는 거죠. 용서는 나를 풀어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최고의 수혜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저는 말합니다.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지만이 용서가 가능합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함 같이. 그러면서 그것이 돼요.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나에게 지금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지금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아요. 그걸 용서라고 해요. 여러분 그게 언제 가능해요? 주의 은혜가 충만할 때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리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주의 축복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례의 영성,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엘피다 조산, 산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엘피다 조사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약속인데 어느 누구에게나 세상 소망과 성공과는 다른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산 소망, 산 비전을 준다는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나를 향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산 소망이 뭡니까 하는 거를 계속 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구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준대요. 왜냐하면 주의 것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주님이 뭘 주냐면 산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괴로운 줄 아세요? 세상의 성공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그 개념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한없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이 절대의 말씀, 산 소망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세상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구나. 이걸 위해 내가 태어났구나. 그때부터 타올라요. 불꽃이 타올라요. 매튜 폭스라는 영성가 계속 설교하죠. 게으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부지런히 살자 하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내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불꽃 발견하면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이 산소망, 불꽃을 주님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너에게는 산소망, 주님이 널 향한 계획이 있는 거지 세상의 잣대로 너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끝없이 세상의 잣대가 뭐예요? 그게 바로 골리앗의 저주예요. 골리앗의 저주. 골리앗이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질린 게 아니라 그 전에 사건이 있어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나흘만 들어봐요. 그거를. 그래서 사람 초죽음 돼요. 40일을 듣잖아요. 초죽음이 아니라 재생 불가. 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끝없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유혹으로 나를 4일간 40일간 400년간 계속 죽여왔어요. 지난주에 한국 기독 언론인 협회 모임에 가서 이걸 갖고 설교했습니다. 40일 400년의 저주를 하나님 말씀 하나로 날려버리십시오. 그걸 날려버린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기독 언론인의 사명은 우리를 죽이게 했던 40일 400년의 수없는 하나님을 반대한 사상들, 마을들, 열등감들이 있다. 그거를 날려버리는 그 말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냐. 그걸 갖고 설교하고 정말 굉장히 은혜스러워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 그 말씀 그대로예요.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서로.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그런 저주와 어둠과 그리고 나를 죽이는 소리를 끝없이 들어왔어요. 그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세리의 영성을 가졌어요. 주의 도움을 바라는 그 영성을 갖고 계속 주 앞에 붙어 있어요. 주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쩍 들기 시작해요. 야, 그 문제 별거 아니었어. 너 골리앗 이만큼 큰 것 같았지? 네 눈앞에 나타난 골리앗 기골이 장대한 거 봐. 40일간의 저주 들어봐. 그래서 죽었지? 그거보다 더 센 하나님의 말씀. 그 죽이는 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인 중에도 미운 죄인이 있고 예쁜 죄인이 있어요. 미운 죄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쁜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주의 은혜를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 그런 바리새인의 영성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그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없애줍니다. 새 힘을 줍니다. 그리고 새롭게 번쩍 들어서 어둠의 영역을 새로운 영역으로 나에게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역전이 가능하게 주님이 인도합니다. 자, 끝으로 다시 한번 뒤집기 게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살을 거꾸로 해봐요. 살자가 됩니다. 금지를 거꾸로 해보세요. 지금이 돼요. 역경을 거꾸로 해보세요. 경력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거 하겠습니다. 문전박대를 거꾸로 해보세요. 대박 전문입니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해보세요. 다들 힘내요. 골리앗이 끝없이 역경이라고 말했어요. 자살하라고, 차라리 죽으라고 해요. 그건 금지라고 말해요. 은혜, 역사, 문전박대예요. 다 힘들다고 말해요. 주님은 번쩍 들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대편으로 확 던져버려요. 자살을 살자로 바꿔요. 역경 아니었어. 그건 너의 경력이었어. 금지? 아니야. 지금 해버려. 문전박대? 아니야. 대박 전문이 시작이 될 거야. 내 힘들다? 아니야. 다들 힘내. 주님은 바꿔버려요. 이것이 세리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주의 축복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결국 멸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새 힘을 주기를 원하고 주의 역사를 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겸손하게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 도움 받으십시오. 새로운 삶,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삶, 뒤집는 삶 사십시오. 세리의 영성 본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